예, 오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행복으로의 초대. 예, 행복으로의 초대. 초대를 받았으면은 이제 행복의 길에 들어서야 돼. 행복의 길에 초대를 받고 갔으면은 이제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의 길로 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이 행복으로 주님으로부터 행복으로의 초대를 받았으면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었습니까? 네. 어떤 점이 은혜가 되었던가요? 예수님의 마음 아주 좋습니다. 또 어떤 점이 은혜가 되었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았던가요? 멍에, 멍에. 그렇습니까? 네, 각자 은혜가 각자 되었는데 저는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뭔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강단을 썼을 때 원래 준비하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네, 시골 할머니 이야기. 시골 할머니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네, 소달구지 타고 소달구지 머리에 짐을 잔뜩 지고 잔뜩 지고 소달구지 지나가는 소달구지에 태워달라 그렇게 해서 장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소달구지 앉아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짐을 지고 있다. 왜 짐을 지고 있다 그래요? 태워준 것만 해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냐고. 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짐 탔으면은 소달구지에 탔으면은 짐도 내려놓고 평안히 내려놓고 평안히 내려놓고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 소를 생각하는지 주인을 생각하는지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짐 내려놓지 못하고 이 짐마저 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 짐도 지기에 얼마나 힘드신데 제가 이 짐까지 내 삶의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굴 표정에서 정말로 행복한 표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지금 년들어 제가 기도에 관한 시리즈를 한 12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전도에 관해서 또 전도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10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음 설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디모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교회가 고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고난을 잘 견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말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야, 요새 그리스도인 봐라.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얼굴 표정이 뭐가 그렇게 죽을 맛을 쓰고 죽을 상을 쓰고 앉아있냐? 야, 어떻게 나를 믿는 나는 사람이 나 저런 꼴 보기 싫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좋지요? 역시 행복 이야기 하니까 좋아하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인상 뽁뽁 지으면서 온 세상의 짐을 다 지고 가는 듯하게 우거지상을 지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혀를 쭉 껄껄 차면서 너나 잘 믿어. 그렇게 우스움을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예수 믿는 것은요, 때로는 극심한 고난 속에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극심한 고난을 이겨서 행복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행복이라고 할 때 무슨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한 거야.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 아니냐. 건강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 아니냐. 가정이 화평해야 행복할 것이 아니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 다 갖춰지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결코 떨칠 수가 없더라. 내 마음속에 그런 조건들이 다 있어도 염려와 근심, 걱정은 꺼지지 않고 계속 기어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짐이다. 그 짐. 멀쩡한 직장을 갖추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저 정도면 성공했지 않느냐? 저 정도 연봉을 받으면 해피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속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삶의 경쟁에 찌들어 있고 돈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것을 즐길지도 몰라. 혹시 내가 진 돈을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그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지 못하면 나의 여생이 비참해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무거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다. 가정이 화평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짐, 이 마음의 짐, 이것이 가장 무거운 짐이다. 그 마음의 짐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게 하리라. 다음에 또 뭐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워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 행복의 참된 비결은 동행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시편 1편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두 사람의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다. 주님과 동행. 주님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겉보기에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것.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것. 그 사람이 세상에서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올라가는 것을 짓밟고 심지어 거짓말로 모함을 하면서 짓밟아서 남을 끌어내리고 그렇게 해서 부와 권력을 모아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악인들이 1절에 나오잖아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이 사람들이 왜 악한 꾀를 내는 겁니까? 왜 악한 꾀를 내는 겁니까?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당한 경쟁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로 하고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겨우 힘써 갖고 오는 그릇채를 누군가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싹 낚아채어가 버리고 얼마나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꾀. 세상에서는 그런 악인의 꾀가 있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런 사람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의 결말이 뭐라 그래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가 모은 부, 권력, 명예 이런 것을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푹 날라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악인들의 심판. 이 악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에서 견디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그 심판이라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도 훨씬 강할 것이다.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잘 되어가서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악인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네? 김일성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독재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죽을 때 편안하게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심판합니다.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간혹 가다가 그런 예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저들이 심판받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선인과 악인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악인들은 그 지옥에 보내진다. 그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불모.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게 미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면 구더기도 타서 죽어야 되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그 불못이 또 온도가 어느 정도 되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참 이건 미스터리이긴 한데 제가 우주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거 보니까 이 우주 어디에 지옥이 있어. 지옥이 있어. 어디가 지옥이 같아? 아주 가까운 데가 있어. 네? 아주 가까운 데 지옥이 있어. 달이 지옥이야. 달이 지옥이야. 우리가 볼 때는 달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에 닭 떨어뜨려 놓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안 죽어! 달의 낮의 온도는 몇 도 올라간대요? 500도, 400도, 500도 미치는 거야. 응? 400도, 500도 올라가다가 밤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100도, 영하 100도 이하로 내려옵니다. 미치는 거예요, 미쳐. 죽고 싶었는데도 못 죽어. 응? 못 죽어. 왜? 네? 우리는 부활의 몸을 다시 죽은 산자와 죽은 자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데 그 부활의 몸은 불멸의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 불멸의 몸, 죽지도 않는 몸. 그것은 믿는 사람도 불멸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불신자도 불멸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불멸의 몸을 가지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불사신의 몸을 가지고 달에 가봐. 어떻게 되겠어요? 참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옥을 모사할 때 이런 부분 있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어떻게 해요? 이를 뿍뿍 간다. 왜 슬피 울며 이를 가겠어요? 달에서 저 지구를 보면 어떻게? 야, 야, 내 거기서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게 살았던가. 달에서 사는 그 인간이 지구를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 거기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기온도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북극만 해도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네? 아라비아 사막 50도 펄펄 끓는데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달에 비하면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뽁뽁한다. 나보다도 저 시원찮은 아무개 집사는 천국에 있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달에 보내가지고 이 지옥 같은 달, 죄를 더 지으면 어디 가겠어요? 화성으로 보낸다고, 화성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 화성이든 달이든 어디든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그게 지구보다도 더 멋있는 곳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의 전국으로 떨어져 간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전국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타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달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화성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은 어디로 보내줄까? 화성 다음에 어디요? 수금지화, 목성, 토성. 거기 조금 있으면 더 죄진 인간들은 저 명왕성, 천왕성 해가지고 이제 태양계 밖으로 쫓겨가니까 또 태양계 밖으로 쫓겨가 얼마나 힘들고 거치고 태양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팍팍하고 힘들고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국적인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그 표현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가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그 지옥을 보지 않으면은 말할 수가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한테 그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 그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 그러려면은 달에 가봐라. 야, 달에는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거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가르치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걸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벅차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달의 이야기를 꺼내겠어요? 그때 사람의 수준에서 맞춰서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지적 수준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기막힌 말씀. 주님께서 직접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쌓여가고 기술이 쌓여가면 갈수록 주님이 그 당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은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 것.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것은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에 뿌리를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든, 발에 있든, 화성에 있든, 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에요? 네?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 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근원에 자기의 삶의 뿌리를 두면은 비바람이 몰아쳐서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는 것은 가지뿐이고 뿌리는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시간이 되면 그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당장 잘되고 잘못되고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주께서 뜻이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로 가게 하실 때요.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가게. 때로는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실 때, 평안한 길로 가게 하실 때는 교만치 말고 더욱더 은혜 주시니 기도하고 감사해야겠다.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인간이 별로 없어. 문제가 좀 평안하면은 자기가 잘났어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나 한번 고생해 볼래? 좀 고난의 학교에 좀 다녀와. 고난의 학교에 가서 정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내가 어지하던 친구, 내가 어지하던 부모, 내가 어지하던 가족들도 나의 마지막 순간에는 나를 도울 수가 없다. 이 고난의 학교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나의 생명, 나의 힘은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 그것을 회복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삶들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졌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졌다. 이 말이 아닌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악인과 똑같고 이 세상에서는 악인과 선인의 구별이 없어. 비바람이 오면은 태풍이 오면 나쁜 놈만 들이칩니까? 다 같이 들이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나쁜 놈 집만 딱 골라서 거기에 비만 집중적으로 내립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그 사람도 똑같이 홍수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홍수가 저주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홍수가 축복이 될 수 있다.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가? 2절에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오전에 우리가 행복을 얻는 비결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 마음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야로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여는 것을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
묵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묵상이 뭐라 그랬죠? 여기에 묵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의 본문을, 원어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부족하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묵상의 참뜻은 뭐라 그래요? 업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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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기도 카드 다 받았으세요? 오늘 가실 때 아직도 안 받으신 분 꼭 받아가세요. 이 말씀 기도를 엎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해. 아이고, 저도요, 교회 개척하고 또 이렇게 또 변호사, 주중에는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종종 생기는 거죠. 변호사 일이 늘 잘 돼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요새는 또 나이가 좀 들었다고 또 사람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내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조금만 못 돼도 참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보면 걱정할 일이 없는데도 걱정이 돼. 스물스물 끼어들어와. 스물스물 끼어들어와. 그때 이 말씀 기도를 탁 가지고 지난주에는 얼마나 내가 은혜 받은지 몰라. 지난주에 주께서 뭐라 그러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었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이걸 한 주 동안 내내 암송하니까 다 외우잖아. 난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고 소리 안 하잖아. 해도 잊어버리지만 이렇게 매일과 같이 엎드리면 일주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암송이 되어 있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의미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신다고 했는데 그 생명의 길이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고 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주께서 보이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목숨만 길게 연장해서 달나라에 가서 살아라 이거 아니야. 화성에 가서 살아가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지. 그것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이에요. 완전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 막 터져서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즐거워지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양명에 오고 싶다. 이럴 정도의 기쁨이. 또 그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래. 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을까? 주의 앞이라는 말은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늘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니까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 그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할 일이 없으면 얼마나 심심해서 나중에 심심해서 미치고 바짝 뛴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짐이 없으면요.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충만한 기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어디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고 해요? 주의 오른쪽에. 왜 오른쪽이라 그랬을까? 오른쪽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오른손을 말하는데, 오른손은 성경에서 오른손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른손이다 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어요? 왼손이 있어요? 하나님이 둘 다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어.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주의 오른손이라 하는 것은 왼손이 세요, 오른손이 세요? 되게 오른손이시지요. 그죠? 오른손이 되게 힘이시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파워. 네. 다시 말해서 너의 기쁨을 나의 오른팔로 지켜준다. 나의 오른팔로 지켜준다. 그것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니 결코 빼앗아갈 자가 없다. 야, 이것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걱정할 일이 딱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나중에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컨트롤. 그 정도는 내가 이겨나가고. 그 걱정할 일이 전혀 없으면 내가 일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네? 안 하지. 네? 컨트롤 할 정도. 내가 그 걱정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이 나를 일을 하도록 자극을 하고 삶의 활기를 줄 수 있도록 삶의 활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공, 행복의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살면서 걱정거리를 피할 수는 없어요. 걱정거리를 피하려고 나도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요새는 또 교회에서 날 시달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너 옆에 사람 볼 거 없어. 자기가 자기라 생각하면 돼. 농담이고. 그러면 내가 이제 유튜브에 무인도 이런 되게 싸게 나오더라고요. 어디 유인도 없을까? 그러니까 요즘 인구가 줄어들어가 저 남해안, 서해안 무인도 가면은 5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1,000평, 2,000평이 나오면 좋겠다. 이 낚시나 하면서 살고 얼마나 좋을까. 부기담 딱 읽어보면 가는 순간 지옥입니다. 땅은 사지만은 그때부터 배 사야 되지요. 저반시설 만들어야 되지요. 매일과 같이 물 날려야 되지요. 하도 생풀빛 날라야 되지요. 가는 순간 지옥입니다. 후기담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제일 큰 지옥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갖추고 나서도 큰 지옥이 있는데, 정말 외로워요. 멋있게 보일 뿐입니다. 외로워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동행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10편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엎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엎조리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의 비결이라니까요. 동행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뜻이 같아야 돼. 길이 같아야 돼. 네? 여러분, 멍게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한 손은 힘이 세고 한 손은 비리비리한 놈을 갖다 붙여요? 서로가 힘이 똑같은 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요. 밭이 안 갈려. 네? 밭이 안 갈려. 힘이 비슷비슷하면 한 놈은 이를 가자고 한 놈은 저를 가자고 진도가 안 나가. 이렇게 센 놈하고 비리비리한 놈 붙여야지. 비리비리한 놈이 딴 놈 안 데 가려고 그러면 센 놈이 옆발질 하는데 까불지 마 하고 쫙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 형님 따라가니까 평하고 좋다 이거야. 지가 힘도 없는 놈이 끌고 형님 끌고 가려고 하다가 생고생하다가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계속 가는 거야 그렇게. 형님은 빌빌한 놈이 따라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내 밑에 부한 놈이 있어. 부한 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인생 사는 게 어떻게 틀려. 자식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삶이 틀려. 자식이 귀찮은 것 같아도 그러면 자식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죠? 박 권사님 어디 갔어? 그러지 안 그래?
예? 예. 그러면 자식 때문에, 왼수 같은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붙여준 짝이라니까. 그거 붙여준 짝이야. 오늘, 구약에서 그냥 우리 박근사의 아들이. 오늘 진짜 철이돼. 너무너무 감사해. 목사님, 우리 엄마가 너무 저를 사랑하는 거 봐요. 제가 조금만 해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 엄마가, 이제 네가 네 엄마 마음을 아는구나. 네? 네 엄마 마음을 아는 거야. 철 들었더라니까. 와, 양명교 10년 만에 철 들은 거 내가 이게 기적이야, 기적. 너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은 자연히 엄마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예? 알게 되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아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 말을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흔히 말하는 말로 식은물이 들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 오늘, 원래는 설교 마치고 한 10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3분만 딱 기도하자. 3분만. 주여,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나도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3분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3분 동안 열심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